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 신약성경 108면 109면,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오실 그날에 금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몰라. 도둑놈들이 나 내 언니네 집에 오늘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물건 훔쳐갈 거야라고 예고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오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갈지 몰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빠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빠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범사에 감사.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흠 없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뭐라 그래? 레위 식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때로는 휩쓸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슬쩍에 정말로 자신 있게 쓸 수는 없죠. 부끄럽죠.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BC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 이 서기 2023.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서기가 됩니다. 서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틀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정말로 끝이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어디로 가요? 태어나자 응행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요.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라. 항상 세상은 끝이 있다.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젊었을 적에는 그냥 이 시간이, 이 젊음이, 이 마음이, 이 몸이 그냥 마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옛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발로 다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발로 다 걷고 있어. 세 발로 다 걷다가 나중에 다시 또 네 발로 걸을 것 같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두 개 가지고 있게. 항상 젊은 게 젊은 게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왔지?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어요. 벌써 70이 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A, C, B, C로 나누면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7월달 복음에 달라진 기분인데 복음의 시작이 돼서 복음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허무주의나 그 다음에 그냥 나약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려. 우리가 한 해 1년, 2년, 1살, 2살 먹고 나가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끝을 향해서 가듯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 20년? 20년 더 산다고 그래봤자 얼마예요? 우리는 돈 10,000원을 우습게 여기는데 20년 더 살아봤자 365일 곱하기 10 곱하기 2 7,200일 뿐이 못 살아. 뭐 별 살고 있는 날짜가 없어요. 이 지구에서 사는 날짜가 없다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금세 끝나요. 앞으로 20년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살지 모르지. 그러나 가는 거는 또 순서가 없어. 20년을 더 산다 그래도 7,200일 뿐이 안 돼. 30년은 만 일자금 만개. 40년 13,000, 14,000 정도, 14,000일 정도. 50년 16,000일 정도. 60년 19,000일 정도 돼요. 요새는 그냥 돈
저기 하면 10,000원, 20,000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20,000도 안 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라.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샘플로 살아가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고 저기 보면 물건이 다 진열된 게 요새는 또 그냥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건 하나하나 막 이런 그림만 있어요. 뭐 옷을 사든 백을 사든 뭘 사든 그 모양을 보고서 그 물건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얼마만큼 좋아 보이느냐, 실용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건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갈 건지를 정할 수도 있다. 그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샘플로 우리가 살아가요. 백성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직분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많이 갖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인 것. 옛날에 그 목적에 이르는 삶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챕터들이 쭉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대통령 장관의 아들만 해도 무슨 장관 아들 딸만 해도 와, 그 권세 누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슨 뭐 외제차를 몇 개씩 그리고 그걸 아니고 그냥 권력을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들의 신분은 그 막강한 것. 막강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온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불러주셨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어떻게 십자가 제일 흉악한 죄수들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그건 말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다. 어떻게 메시아가 사형을 당해?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많은 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죽었는데 뭐 다 끝나는 거야. 무슨 예수가 죽었는데 구원이. 그랬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끌고 가고 옥에 가뒀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내가 그동안 많은 지식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배설물 똥처럼 느낀다. 아무 보잘것없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전 앞이 진짜 창창한 젊은이,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 배설물처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정관념에서 탁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였어요. 그들은 그물, 배, 자기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 같은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고정관념이 싹 바뀌고 다 떨쳐버리고 복음의 세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그 조그마한 우물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들이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그들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는 그 동네가 우리의 지경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온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넓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7절을 길에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디든지 간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쭉 내용을 보면요, 9장 13절에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뭐라 그래?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는 14절에 남자가 5,000명이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무리씩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다 같이 먹고 다 배불르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알. 와, 기적이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야,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저기에 먹을 것이 있는 거구나. 평생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배불리. 57절에 가니까 길에 가실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쭤대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야, 저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냥 풍요로운 삶이 있는. 아니 물고기 2마리 오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데도 몇 경주에 12검지가 남았어. 그 남은 거 가지고 12검지를 가지고도 시크한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가면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55절에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갈 만해요? 예수님이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숫자가 어린아이 뭐 여자들 낳친 것도 아니야. 그리고서 12왕주가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기적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저기서는 살 것 같아 일평생.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참새도 집이 있고 응? 여우도 굴이 있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집도 없다. 아, 집도 없는데 어떻게 쫓아다녀? 여러분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쫓아다닐 수 있어요? 쫓아다닐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실래요? 네? 그래도 가실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도 없어도? 의식주가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요? 거짓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응? 그럼 여기 지금 있는 집들 어떡할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시계들, 신발들, 구두들 다 없어도 돼요? 거짓말. 지금 풍족하니까 예수님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갈 것 같지. 천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가? 그래도 가요? 믿음대로 될지마다. 이삭이 그럴 수 있어요? 여자친구고 남자친구고 돈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가면은 가난뱅이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집도 절도 없다는 거야.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집도 없다는 거예요. 거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갈래? 아직 젊었어, 말이지. 저 같아도 어떻게 쫓아가요? 먹을 것도 없고, 거렁뱅이도 살을 수도 없는 건데, 그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자신 있게 쫓아갈 것 같은데 슬그머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쟁기가 뭐예요? 쟁기. 호미? 네. 옛날 분이라 하시네. 쟁기는요, 소나 말 이런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쿡 눌러야 돼. 이거 안 누르면 안 돼요. 저희 밭 가는 것처럼 호미질 이렇게 톡톡톡 하는 게 아니요. 눌러야 돼. 온 힘을 다해서. 쟁기가 가는 길은 돌멩이가 잔뜩 있는 길이에요. 쉽게 어떻게 보면 겨울에 얼었던 그 땅이야. 그걸 누르고서 가야 되는 거야. 소가 끓으면. 그게 쟁기야, 쟁기. 쉽게 얘기해서 울퉁불퉁한 눈과 밭을 뒤엎어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이 있다. 고생이 있다. 그러니까 쟁기가 가는 곳에는 딱딱한 곳이고 험난한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생명도 없는 땅이야. 그걸 다 읽어야지 거기다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쟁기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지혜도 많이 얻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정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는 거야. 진짜 고생문이 열리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잘 있었어요.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했는데 신학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됐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박목수마저는 그랬다니까 진짜로. 신학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잘 놀러 다니고 그냥 평신도 이때도 그랬어. 어디 가서 동해 가서 사가지고 오면 차 지붕에다 해가지고 해 떠가지고 와가지고 부엌살을 주고 막 그랬어서. 청년 부장하면서 청년들 가자 하는 거야. 1시, 2시 새벽 가는 거야. 새벽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가자 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 근데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부터는 진짜 힘들었어.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더 힘드네. 자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누가 할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그걸 알았으면 갔을까? 굶주려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날 우리 세일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박 목사는 그런데 일가견이 있어. 세일하는 거 쫓아다니는 없는데 그런다고 남한테 티를 안 내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그냥 하나님한테만 해요. 그래서 더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아. 아이들도 몰라요, 잘. 얼마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 한 달에 뭐 몇백씩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닌 걸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평판하고 정말로 그냥 평단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쟁기를 지어주시는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쟁기는 어떤 거냐? 십자가의 쟁기. 십자가의 죽음의 쟁기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쟁기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사람들, 온 세계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쟁기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에서 불신자와 믿음, 복음과의 그 사이에서 언제나 쟁기들이 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쟁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그냥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뭐 쟁기가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축복 오래 참아야 되고 화평하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다 이런 쟁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에 맞게.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만 아 이렇군 십자가에 사랑의 쟁기가 있구나. 사랑의 쟁기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받는 사람만 말고 주는 사람. 오래 참는, 정말로 오래 참는 그런 쟁기.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는 예배 주면서는 가지고 있어. 근데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서 그 쟁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딱 맡겨놓고 가는 거야. 어떤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또 59절에 나를 따르자니까 먼저 나를 아버지를 장사하게. 물론 돌아갔으니까 장사를 해야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는 것 같이 얘기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지체돼 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61절에 다른 사람이 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를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을 하게. 그럼 다 흔들려야 돼.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렇다고 뭐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가정을 막 무시하는지 무슨 향사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죽어있는 부친,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들, 아들, 딸들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쟁기를 지는 것은 우리가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일사각오. 허영심을 가지고는 쟁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허영심을. 쟁기를 잡은 사람들, 쟁기를 잡고서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서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뭐 헤어지고 뭐 하였다 그러면은 옛날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선교 떠나는데 선교 사러다 부름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족들 만나면 그래. 네 너만 그렇게 가냐? 네가 안 가도 거기 험난한 곳을 아무나 갈 수 있어. 그 사람이 흔들려. 그래서 선교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죽을 각오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대를 향해서 일사각오로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고, 영국의 로마 황제 시저가 로마 군을 끌고서 영국을 쳐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해 함대가 그 수단이 엄청났기 때문에 배를 다 끌고서 수백 척을 끌고서 로마 군이 쳐들어갔어요. 영국과. 영국은 다 섬에 있는 거예요. 다. 멀리서 보니까 영국 군들이 보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영국 군들은 자기들 섬이 있으니까 높은 데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야, 니가 내가 와봤자 소용없다. 니네 금세 저거 패배하고서 다시 배 타고 니네들이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웬걸 로마 군들이 해안에 배를 다 정박시켜 놓고서 다 내렸어요. 내려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배에다 다 불을 쐈어요. 자기들이 타고 온 배에다가 불을 잘 질러버렸다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군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영국군들이 간담이 서명하. 아니 저놈들이 미쳤나? 패배하면은 타고서 도망갈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를 전부 다 불살랐다니까. 그 영국이 간담이 써버린 거예요. 이 로마군이
다 앞으로 살고 죽기 아니면 이제 승리 아니면 죽음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국군을 쳐 부셨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결단과 담대력이 있어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너스로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의 이 통로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다 정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삼세도 제비 집이 없는 것처럼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주셔요. 이 축복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는 언젠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종말론을 향해서 가요. 새 땅과 새 하늘을 향해서 갈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면 못 가요. 아, 갈겠지? 천국에 가겠지? 천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땅이 될지 지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 쉽게 얘기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는. 죽게 돼 있다니까. 죽을 때 뭐 핸드폰 가져갈래요? 옷 가져갈래요? 구두 가져갈래요? 천만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한 번 죽으면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위에서 부르시면은 그냥 다 가야 돼. 아우, 나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따 갈게. 천만에. 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오시는 게 빠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빠를지 몰라요. 근데 다 가야 된다. 믿음의 길이 보통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끝에서는 정말로 계시록에 있듯이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어떡해. 가다가 옆에 쭉 빠져보면 될 거야. 이 세상의 집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도 다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여정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어진 전기를 부여잡고, 전기가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나마 떳떳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향해서 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집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 그리고 육신의 몸마저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이 모두 것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